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곳 시로원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정성과 몸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장으로 찬양하여 드립니다. 찬송가 5장. 천지가 물들어 옥주시는 주여호와 정성수 성자 성령 찬송하고 같이 교동문 57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성경책 뒤에 보면 교동문이라고 있습니다. 교동문 57번 서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시편 130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대하여야 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진짜하심과 불쌍한 신이시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순장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학교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문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계신 하나님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윤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420장입니다. 온 형제들 함께
주여 살려주라무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름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손을 기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거스난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니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위와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나라 곳곳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여전히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이 변화의 시기에 기쁨도 있지만 새로 찾아온 또 다른 일상이 녹록지 않고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참 평화가 저 땅에 두루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줄인 우리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13페이지 제3전집에는 113페이지입니다.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웅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이네요. 우리 성경에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아주 그 강한 그런 힘들을 발휘하는데 어찌 보면 현대의 로마 시민권은 아마 미국 시민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목사로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주님께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제 발의 동서지만 저보다는 목사님으로서는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실로원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네, 시민권을 따봤는데요. 별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달라진 것이라고는 배심원 하라고 편지 날라오는 거, 투표하라고 날라오는 거 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은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을 떠난 지는 제가 1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갔다가 5년 사역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10년 있으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과테말라에서는 그 5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졌는데 미국에서의 10년은 마치 1년처럼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나오는 것도 10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지하철에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 그 헬프를 눌러가지고 영무원한테 물어봐서 전철을 타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제가 뭔가 좀 이렇게 홀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변화된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미국은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되면 그
그 건물 그대로 있고요. 거리도 그대로 있고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하고 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그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 서프라이즈 하나의 선물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날 서프라이즈라 선물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뭘 살까 고민하다가 정말 좋은 걸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샀습니다. 명품 가방을 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좋은 그냥 선글라스 하나를 샀습니다. 생일날 남편이 그 선글라스를 아내에게 선물을 탁 했어요. 일단 열어보니까 뭐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뭐 굿자 아니었습니다. 페라가모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명품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그 선글라스. 남편이 이제 그 선글라스를 받아든 아내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다 나왔어요. 나와서 선글라스 써봐라. 그랬더니 그 선글라스를 탁 끼는 순간 이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 선글라스가 어떤 선글라스였냐면 생맹 교정용 선글라스예요. 생맹이 그 선글라스를 딱 끼면 세상이 칼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내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흑백에, 모든 게 다 회색빛에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노랑, 그 노랑은 좀 연한 회색빛, 우리가 보는 청색은 좀 더 진한 회색빛, 뭐 이런 식으로 단 한 가지의 색깔이 명암만 다르게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 생명용 교정 선글라스를 선물한 거예요. 이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펼쳐져 있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불꽃놀이 가면 막 멋있다 박수치고 감동하고 하는 그때 그 아내는 감동 없이 저게 뭐 좋은가, 소리만 뻥뻥 울리는 저게 뭐가 좋은가,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매번 불꽃놀이 갈 때마다 그걸 경험을 했다는 거. 그날 저녁에 그 마을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는데 그 아내가 그 선글라스를 끼고서 그 불꽃놀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를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이 지금 현 시대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떤 경제 흐름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지를 찾아다니면서 세상을 볼 것입니다. 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의 능력을 만끽하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그 버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세속적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가 보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외적으로는 한없이 신앙적이고 믿음 있어 보이는데 세상의 삶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갸우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치와 기준이 신앙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의 오류들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가 오셨을 때 그 병자를 책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책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많은 그 소외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책망하신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왜곡시킨 겁니다. 그리고 덧붙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상, 그 상을 그려놓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다 벗어 던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오시리라는 메시아는 아마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건 가짜죠. 가짜. 제가 미국에서 아들에게 아주 큰 생일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생일 선물이 뭐냐면 명품이었습니다. 진짜 명품.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 여러분 그렇다고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조그만 거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그거를 딱 하고 갔는데요. 사람들이 딱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가짜죠? 가짜죠? 딱 그러는 겁니다. 목사가 저런 거는 하지 않겠지. 네. 근데 진짜 맞거든요. 아들이 해줬으니 설마 가짜를 해줬겠습니까? 진짜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진짜 하면 다 시험 들겠죠. 네, 그러고 웃어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이, 가짜 같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요, 에이, 가짜 같아라 보다는, 진짜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삶에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는 신앙의 삶이 왜 좀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저 미국에서 와가지고 복장이 왜 저래?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장이 왜 저래? 그거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미국 목사님들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 탁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인정이네, 인정.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하실 때 여기 좀 장구지.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단추가 없는 거를요. 네, 오늘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못 잠그는 겁니다. 아메리카 스타일. 네, 이 기준을 다 버리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 이상을 벗어나면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곳이 없어집니다. 마치 총천연색의 칼날을 단 한 가지의 색으로만 보듯이 우리는 그 단 한 가지의 색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거 책망하시는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한 메시아는 분명 이런 모습일 거야. 분명 이런 곳에서 나실 것이고 이런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고 이 정도의 위품과 권위와 권능이 있으실 거야 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동방박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어디 났냐 묻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뭐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왕인데.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나시지 않겠어?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적어도 왕궁에 계시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고 예수님과 빌립이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다음에 빌립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졌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에서 그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나다나엘도 메시아 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라는 기준.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요, 그 구약의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곡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 요구를 보면은요, 어디 높고 웅장한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볼품없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을 벗어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기적을 해가시고 또 능력을 해가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정작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바리새인들, 왜곡된 신앙관과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가짜라는 거죠. 진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청함을 듣고 찾아가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보면은요,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는 이렇게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서 비누칠해서 팍팍 닦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그냥 예식입니다. 예식. 식탁에 손님들이 쭉 앉아 있으면 하인들이 물그릇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손을 담그는 행위. 나 씻었다. 나 깨끗하다. 이 정도의 예식입니다. 아마 그 물그릇이 예수님께도 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패스시켰어요. 옆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예수님께 점심 식사를 청한 이 바리새인의 행동, 여러분 이 행동은 예수님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뭘 잘못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자 점심 식사를 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이 점심 식사, 당시의 그 문화의 점심 식사는 아주 잘 차려진 식사입니다. 잘 차려진 식사. 그리고 그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한 그 인바이트라는 그 청했다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청하는 거냐면 아주 정중하게 청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정중하게 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실수하는지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겉이든 속이든 그 어느 하나만을 만든 게 아니라 둘 다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선뜻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당시 사회로 보면 세리장은요, 유대인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이었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띄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억지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더해서 내가 다 갚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이 이제 완전히 다 달아나는 거죠. 삭개오의 인생 자체는요, 돈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착취해서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우리 백성들의 그 세금을 착취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삶이 달라진 거죠. 다른 겁니다. 같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는 가짜예요. 세상과 신앙을 분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좋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 그거는 신앙 자체가 반쪽짜리 신앙인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내면,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삶, 그것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42절에 보시면 이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 전체를 다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원인을 예수님은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보이려고 여러분 그릇의 겉을 닦되 철저히 예식한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외향적인 모습만 포장하고 보이는 것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어떻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순결성,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 악함은 가리운 채로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어리석음이고 무지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는 생각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바리새인들을 첫 번째로 책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아예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냐면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땔감 있지 않습니까? 그 땔감에도 11조를 붙여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잘 지켰죠. 이렇게 철저하게 랍비적인 규범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11땔감에조차도 11조를 붙였으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의 내면,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 정의,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사회정의, 사회정.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기를 정말 저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외면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우리 그 뒤에 구약의 뒷부분에 보시면 예언서가 많죠. 총 예언서가 16권입니다. 우리 대예언서라고 하는 큰 이제 두껍게 있는 거 빼고 소예언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 12권의 소예언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순서가 돼 있을까요? 그 소예언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 시대를 역사의 어떤 시대 순으로 예언서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책 두께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은 뭐 한두 장이 있는데 중간에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소예언서 12권이 왜 그렇게 편집되어져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예언서 12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걸 가운데 탁 집어넣는 경우 있죠.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갖다 우리 수미상관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예언서를 이렇게 쭉 12권을 펴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삐쭉 들어가게 이렇게 쭉 기록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정말 소예언서 전체가 12권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탁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그 미가서 6장 8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예언서 12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소예언서, 예언자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개가 있냐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 여러분 613개였습니다. 그 613개의 율법을 이 미가는요. 이 미가서는 세 가지로 딱 줄인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세 가지로 줄여버린 겁니다. 첫 번째가 정의였습니다. 그 정의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너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정말 신발에 붙어있는 무슨 흙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이웃으로 생각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정의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버려버리는 행동.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신앙 자체가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세 번째는요. 43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명예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43절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권력, 바리새인이라는 존경받는 그 모습들. 저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것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자기가 있기를 좋아하고 그것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을 추앙해 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에게 인사합니다. 문안 인사차 인사하는데 그것은 존경의 표시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요 남들에게 자신의 경건성, 거룩성, 여러분 이런 거 보이고 회당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말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평토장 무덤은요 사람을 이제 땅에 묻잖아요. 묻은 다음에 우리는 다 이렇게 봉을 한단 말이죠. 근데 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묻되 그냥 봉이 없이 그냥 이렇게 평지처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게 되는 이유들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무덤에 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간 격리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코로나 격리하듯이 격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부딪히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을 갔다 오면 7일간 격리. 평토장이라는 거는 무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게 지나갔잖아요. 이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받으세요. 천국에서 오는지도 모르니까 받으셔야 돼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들의 눈이 왜곡되어졌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은 가짜가 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손짓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저 바리새인들도 손가락질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혹시 보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혹시 없을까요? 왜곡된 신앙의 눈도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예. 형식에 매여 있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설교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부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실로원에 왔는데도 이 비슷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적어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나 나는 단 한 가지의 색이
온 세상에 생긴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짧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기준들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거기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돼 보니 내가 태어나고 어찌돼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으신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좀 다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그런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이 사실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일치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오늘 내가 이렇게 살 때 내게 비록 아픔이 있고 내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네가 정말 진짜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정말 진짜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정말 진짜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처절하게 정말 열심히 싸워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아빠 나는 좀 두려워. 뭐가 두려워?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가만히 볼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예? 비록 조그만 애지만 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쫙 보시고 이 가짜 비슷했네 이거 진짜 비슷한 게 아니라 가짜 비슷했네. 이 천국으로 보니까 지옥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울질 다 드시다가 지옥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게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끔 한 번씩 하세요. 가끔. 그러시죠. 네. 네, 가끔. 난 두려움. 네? 자체는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으십니까? 네. 지금 제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메리카가 여기로 왔나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아메리카 저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 제가 한국 사람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그냥 진짜 아메리카 스타일 잘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는 누굴까요? 이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열심히 했는데 저도 여러분 내면과 외면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핸섬하고 잘생겨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이 목회를 잘 못했네. 그 지옥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보내시면 저 같으면요,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살다 죽지 뭐하러? 어차피 지옥 갈 건데요. 왜 그렇게 삽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 받겠습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 너 진짜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아, 그래? 너 다섯 달란트 줄게. 너 조금 부족했네. 근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배 잘 했어? 2달란트 줄게. 달란트를 받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졸업식 날 상 받으러 올라가는 사람이 우수상이냐 장려상이냐 상 따지면서 장려상 받았네. 우수상 받을 수 있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기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진짜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합니까? 상 주시니까 상 받을 거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나 이제 끝났네. 지옥 갈 수도 있네. 그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신앙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일치하지 않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는 삶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맞춰갈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적어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삶, 그게 진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박영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은 성화의 길이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지는 삶. 그렇습니다. 내가 내면과 외면이 좀 달라요. 그러면 조금씩 맞춰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뭡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맞춰갈 수 있겠죠. 바로 그게 진짜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그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외면과 내면의 모습, 겉과 속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모습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종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149장 찬송하시면서 신창시 하도록 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장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분명히 성기를 가지고 제가 옮겨 다니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전화 드릴게요. 임 대표님. 여기 전화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잔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주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일절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마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소유물을 올려 드립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과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로나19로 이제 위드 코로나. 웬만한 분들은 아마 코로나 이제 다 한 번씩 겪어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뭐 감기보다도 오히려 약한 정도. 그 정도. 목이 좀 안 좋은데 목감기에 비하면 한 10분 정도. 다만 이제 조금 후유증이 오래 이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들 단체 면역이 좀 생겨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부활절도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또 멀리서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귀한 또 목사님 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좋은 그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장제수 사랑하는 또 형제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주병옥 씨 이 아래 제 친구입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아주 잘 지내는 이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들 시간 여유 있게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기도는 구종신 선생님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성령의 손을 내게 펴사 감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주님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형제와 자매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